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2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어로 재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난, disaster라는 단어인데 disaster, 재난을 당하다 할 때 이 재난이라는 말이 disaster라는 말인데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D라는 말은 this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이고, jester라는 말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제스터라는 말은 별이 없다,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별이 없다 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밤하늘에 별이 없으면 어떨까요? 깜깜하죠. 예,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깜깜한, 아무것도 이제 별빛 하나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가리켜서 재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절망이 가장 큰 재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 예전에 그 명랑이라고 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척인가 13척 정도 되는 배 하나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이제 일본군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이순신 장군과 그의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화에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12척의 배하고 이 300척이 넘는 이 배의 싸움이 지금 이 현상, 이 상황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다.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이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승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재난이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쭉 지금 매주마다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부정적이죠. 뭔가 계속해서 사사가 등장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수록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참 절망적입니다. 과연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명의 대사사가 등장하고 6명의 소사사가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에는 6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그리고 6번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패턴 등장하는데 어떤 패턴이 등장하냐 하면 처음에 범죄가 등장한다.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보내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회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회개를 듣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범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이클이 총 6번 등장합니다. 6번. 그래서 사사기는 이 6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작되는 삼손의 이야기, 이제 이 삼손이 마지막 대사사입니다. 이 이후에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이후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사사기 마지막 사사의 이제 6번째 패턴, 마지막 패턴이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회개가 빠집니다. 회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요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6번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6번 이 패턴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변 나라를 보내 가지고 막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나라들이 막 징계하면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특이한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너무 충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들의 신앙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사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무강박해지고 무기력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75년도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있는데요. 도서관에 이제 두 부류의 학생들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도중에 갑자기 소음을 딱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한 교실에는 갑자기 소음이 딱 들려왔을 때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 버튼을 딱 누르면 소음을 멈추게 했고, 또 다른 방에는 공부하다가 소음이 딱 들어오면 아무런 어떤 장치가 없는 거예요.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소음이 들릴 때마다 이렇게 버튼을 탁탁탁 누릅니다. 그러면 소음이 딱딱딱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B라고 하는 방에서는 소음이 계속 들리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 온갖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막 귀를 막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계속 소음이 들리잖아요. 계속 소음이 들립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계속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적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들려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소음이 들려오든지 소음이 들려오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갖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계속.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신앙이 좀 식죠. 열정이 식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식어버린 어떤 그런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익숙해지다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흥미도 사라지고 관심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무기력한 생활에 적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12년 동안
정말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죠. 고쳐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정말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죠. 가정에서도 그래서 마을에서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회당에 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12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합니다.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병을 잘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병원도 찾아가 보죠. 그러다가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허비합니다. 다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선택한 방법이 숨어서 지냅니다.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고립돼 가지고 혼자 외톨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무려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이런 삶을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 자신들이 이런 위기에 빠져 있다. 내 신앙이 지금 무기력하구나 라고 하는 것조차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기 위해서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번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고 그러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구원해주고 했던 이 계속되는 반복 가운데 신앙이 점점 쇠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마지막 사사인 그 유명한 삼손이 성경의 역사 속으로 딱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어떤 배경 속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 삼손도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입다만큼이나 삼손도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라는 명칭이 안 나옵니다. 삼손이 이상한 짓을 막 하거든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1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아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의 이야기,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창세기 11장 30절 보시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가 대표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이야기의 이제 대표 주자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불임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리브가가
불임의 여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성경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해서 남편인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려 얼마간 기도했냐 하면 20년간 기도했습니다. 20년간. 여러분, 사라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던 기간이 몇 년이냐면 25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5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당했지만 리브가도 역시 아이를 못 낳아서 엄청 고통을 했던 사람. 또 있습니다. 라헬.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집안 내력이 여자들이 다 지금 이 불임의 이야기가 얽혀 나오죠. 라헬도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도 아이를 못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옵니다. 또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시면 아이를 못 낳았다 그런 얘기 나오죠. 사무엘상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이를 못 낳았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누구냐? 누가복음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약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아주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임 이야기가 나올 때 매우 중요한데요. 모든 불임의 여성들이 결국에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를 가진 게 아니고 모든 불임의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생명을 주셨다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가져서 참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의 성별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불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사하는 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이 지금 불임 모티브라고 하는데 이 불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신앙이 더 심각해지고 떨어지는 이 상황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 우리 인생에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발생합니다. 그럼 그럴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잘하는 것,
우리가 아마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열심히 안 해가지고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설교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설정하셨다. 한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다. 왜냐하면 27절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이유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전능한 존재.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혼자 못 듭니다. 능력의 한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나님 찾으라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가요 참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첫 담임으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나 열심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의 문제. 뭔가 잘 안 되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집니다. 이게 열심의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값이고, 그건 기본값이고.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가 더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하려고 인간적인 힘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더 힘 빠질 거다. 엎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라는 말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망하고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힘 빠지고 도대체 이게 되겠나 이런 절망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냐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몇몇 한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힘 있는 돈 많은 이런 사람들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유명한 말씀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사방이 다 막히고 낙심되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4장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 그저 아이고 이게 되겠나, 이거 뭐 이래 갖고 되겠나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행복한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 교회 안에 뿌려져 있고,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